참미수님,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이제 53회입니다. 우리가 60회까지 할 건데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도 수그러들 때가 되었는데 이상기후로 30도가 10월 달까지 가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10월 달까지. 제가 이제까지 쭉 한 30년을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왔는데 요즘 10월 달까지 갑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성모승천 대축일인데 저 고등학교 때는 성모승천 대축일만 지나면은 하복에서 춘추복으로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랜 더위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우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은하 신부님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외가 자손으로 사제 생활을 하시는 원주교구 김영진 신부님하고 산에 오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아름다운 두 분 선배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산에 오른다는 의미, 저는 사실은 성서하고 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시나이산이나 다볼산이나 올리브산이나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뽑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시나이산에 올라가 갖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산을 신성시하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늘과 가까운 곳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이고 네, 하늘과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이제 신성시하는데 정말 그곳으로 오르면 마음이 달라져요. 맞아요. 그야말로 거룩해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순수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 신부하고 이렇게 산에 오르는데 제가 뭐 이렇게 월요일마다 산에 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20대 대신학교 때 축구하다가 무릎 다쳐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수술을 받느냐고 많이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예, 그렇죠. 2019년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3개월 안식년 연수를 하면서 거기 함께 한 20명 되는 신부님들이 같이 제주도의 오름을 이제 날마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데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강화되니까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고 아픈 것도 덜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는 뭐 한라산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이제 됐거든요. 1716m인가 제가 1916m.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 이후부터 안식년 그 연수 하고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산에 오르는데 한 번은 이제 저 동해에 두타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타산에 올라갔다가 그 입구에서 김영진 신부를 만난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안식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였으니까 19년 가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다음 날 태백산 간대요. 나도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은 이제 태백산을 둘이 같이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주 등산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러다가 뭐 김영진 신부가 제천으로 또 발령받아 왔으니까 이제 뭐 더 잘 된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산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좀 산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 신부가 그 같이 다니면서 벌써 그 전부터 김 신부님은 암 때문에 투병하기 위해서 계속 거의 저기 산을 올랐어요. 그래서 도계라고 하는 본당에 있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4번 정도 산을 올랐어요? 태백산을 올라다녔어요. 그랬었으니까 뭐 얼마나 진짜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그 김신부가 산에 오르면서 쓴 그 좋은 글이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시면 좋을 것 이런 같아요. 시가 있어요. 앞산 뒷산이 보기에 좋은 것은 높거니 낮거니 따지지 않는 거다. 앞산이 높다 하여 시세 많은 뒷산이 어디에 있으며
뒷산이 낫다 하여 내려다보는 앞산이 어디에 있는가? 앞산 뒷산이 보기에 좋은 것은 있거니 없거니 따지지 않는 거다. 앞산에 도토리 많다 하여 시세 많은 뒷산이 어디에 있으며 뒷산에 곤드레 없다 하여 얕잡아보는 앞산이 어디에 있는가? 산속에 사는 내가 보기에 친구란 앞뒷산처럼 평생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다. 베풀었다고 생색내지 마라. 도움받았다고 비굴해지지 마라. 높아졌다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벼슬이 없다고 거리를 두지 마라. 친구란 앞산 뒷산처럼 그 자리에서 같이 가는 거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앞산 뒷산처럼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시를 이제 연탄님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책을 시집을 내셨죠. 그걸 냈는데 거기다 썼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맞아요. 감동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게 행복이죠. 뭐 이거 저거 다 제쳐놓아도 우리가 70을 바라보면서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감사라고 생각하고. 전 사실 두 분 이렇게 산에 오르시는 걸 보면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야 우리 산에 가자 그러는 모습처럼 보여갖고 너무나 정말 보기 좋아요. 설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재밌게 다니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또 한 친구가 나도 좀 끼워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신부는 뭐 산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계속 테니스, 골프 뭐 이런 데 선수처럼 잘하고 좋아했는데 같이 이제 설악산을 이제 한번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골프나 이런 건 재미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거 하러 가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공 맞는 거에 따라서 짜증 부리고 아이씨가 입에서 나오기 쉬운데 골프는 자기 돈 내고 자기 욕하는 유일한 운동이 골프래.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냥 자기한테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하면서 자기가 치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이라고 계속 입에서 AC 소리가 나왔는데 산에 오르면서부터는 들어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좋다. 좋다.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고. 그러면서 저절로 산에만 가면 엔돌핀이 나와서 힘이 배가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 블랙야크라고 하는 데서 100대 명산을 지정해서 그걸 다녀오면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백산을 다른 사람은 몇 년이 걸려서 다니는데 전국에 있는 산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6, 7개월 만에 대단한 분이네. 다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백산 중에 3개, 4개를 올랐다가 내려왔다. 그럴 정도니까 이제는 이건 뭐 슈퍼맨이다. 이제 우리가 같이 다닐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평생 길에서 사시면서 그렇죠. 산에 복음을 오르시는 게 전하셨는데 일이지. 이제 걸으면 자기 정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화가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행복해지니까. 그리고 뭐 음식 맛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산에 한번 올라가면 어떤 걸 줘도 맹물조차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지 뭐가 맞습니다. 있겠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최영업 신부님 지금 우리가 지금 5번째 편지 뒷부분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지루하지 않으시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관장이 한 관아의 관기 중 한 사람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에는 오랜 관습에 의한 제도로서 각 고을마다 관기라는 여자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 단체는 사춘기 소녀들이 고을 관장에게 시중을 들게 될 나이에 이를 때까지 교육받고 관기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 어린 처녀들은 원님이나 어떤 남자가 나타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기적에서 제적하여 자기의 첩으로 삼기 전에는 각 고을의 관청에 매여 있어서 합법적인 서방도 가질 수 없고 다만 관장이나 아전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줄 준비를 하는 기생들입니다. 조선에는 또 통인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관장에게 시중들기 위하여 사춘기 소년들을 뽑아둔 단체입니다. 통인들은 통상적으로 아전들의 아들들인데
장가들기 전에 통인 노릇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만 아전이 됩니다. 그런데 관장에 첩이 된 이 관기가 관내의 어떤 통인과 눈이 맞아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첩을 그녀의 기적이 있는 본 고을로 내쫓았습니다. 그 첩은 그 통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몰래 그곳에 다시 돌아와 그 통인과 함께 도망쳐서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 남녀는 교우들을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워 열심한 교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즐기고 온갖 정욕에 방종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험악한 산속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악의 악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한 신앙생활은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인 하나가 여러 해 전부터 천주교를 믿으려 하였으나 남편이 결사적으로 포악하게 금하였습니다. 또 천주교 교리를 몰래라도 가르쳐줄 신자를 만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차례 집을 몰래 빠져나와 어느 친척 교우한테 가서 교리와 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큰 노력 끝에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안 남편이 크게 분노하여 자기 아내에게 미신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충실한 여종은 끝끝내 거부하였습니다. 마침내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려 죽이려 하자 그 여인은 몰래 도망쳐 나와 교우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남편과 자식들과 가정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번에 제 편지에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소문으로 천주교 교리를 듣고 어느 공소회장을 찾아가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거절을 당하였으나 마침내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집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이 이사하여 다음 해에는 세례받을 준비를 다 마치고 자기 마을에서 공소집을 차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가 약속한 그 해에 제가 그 새 공소집에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자마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교우들 전체가 어떤 감정으로 복받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시켰고 그들의 눈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한참 만에야 그들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도와 교리 문답을 익혔는지 제가 공소방에 들어가 찰고를 받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겨우 8, 9, 10세밖에 안 된 어린 꼬마들이 교리문답 전체와 굉장히 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경문을 청산유수로 외우는 광경은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중에도 특히 노파들이 우둔함을 무릅쓰고 열성을 부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흐려서 경문을 하루 종일 배우면서도 한마디도 입에 담지 못하며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과 연관을 맺고 지내는 이웃 근방의 12가족도 이들의 영향으로 전부 입교하였습니다. 이 마을의 식구가 꽤 많은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천주교 교리를 들었으나 외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천주교 믿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13살 된 아이가 자기 부모와 형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서
미신 단지와 미신할 때 쓰는 기구 등을 내동댕이 치고 깨뜨리면서 왜 이따위 괴악한 물건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꼬마가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에 온 집안이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해의 예비 교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400명이 넘었으나 영세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사본 문답을 전부 완전히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세례 성사를 주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본 문답 전체를 완벽하게 익혀서 세례 준비를 마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본 문답을 전부 배우자면 몇 해가 걸려야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를 하여도 사본 문답을 다 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편지의 첫머리에 1858년 7월 26일에 시부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회람 공문에 대해 시부님께 감사를 드리려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 공문을 보고 동료 신부들한테서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교님의 허락을 받고 시부님께 여러 가지를 청구하였는데 아직도 보내시지 않았다면 신속히 구하시어 기회 있는 대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또 한 가지를 청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을 여러 가지 음향으로 소리가 잘 나게 연주할 수 있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악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여러 개의 건반이 있는 약 30프랑짜리 되는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대금은 제가 주교님께 올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 자신과 저의 신자들을 위해 시부님께서 열절하신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가장 훌륭한 선교사 신부님들을 들 수 있는 대로 조선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마 주교님께서도 신부님께 부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조선으로 배정되는 각 선교사 신부님들에게 사천 대목구 시노드 회의록을 한 권씩 주시고 특히 회의록 제10장과 부록 14조부터 끝까지 잘 읽게 해주십시오. 미리 잘 읽어두어야 할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롱 신부님께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페롱 신부님께 대하여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며 우리 둘은 서로 단짝입니다. 페롱 신부님은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신자들한테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순종하는 조선 포교지의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이 편지에서는 젊은 관기와 관기죠. 관기. 기생. 예. 아전이 되기 위한 젊은 통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정말 최영업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면 어쩜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운 맞아요. 이야기가 예.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사회의 정의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 편지에 담았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 그 관기와 통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영업 신부님 이번에 조선시대 관기와 통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네. 그들에게 일어난 로맨스와 신앙 그것을 이제 맞아요. 들려주는데 그걸 보면 당시 사회의 기생제도까지 그러니까 기생제도까지 최영업 신부님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창녀와 죄인들을 세리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신 그런 장면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기생 종류를 보니까 3패가 있더라고. 1패는 왕 임금하고만 상대하는 그래서 춤과 악기 노래에 능하고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명예가 있구나. 매춘도 안 하고
예, 이들의 명언이 매창 불매움, 노래는 팔아도 몸은 안 판다. 그런 아주 굉장히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1패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2패는 1패에 비해서 낮은 기생이지만 관리들을 조선 시대의 상위 10%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특기가 춤과 노래와 기회인데 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관기하고 민기, 예, 이렇게 나눠져서 관기가 민기보다 상위에 있고 관기는 주로 이제 영의정부터 삼정승하고 이제 대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민기는 일반 양반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뭐 그들도 매춘 금지에 근데 1패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 보면 뭐 기생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황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2패 엄격하잖아요. 그래도 2패에 속하는 2패에 속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평민들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패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생인데 뭐 창녀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적으로 몸파는 일의 규정이 없지만 오히려 뭐 창기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생활했던 이제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류하고 그다음에 통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나는 사실 통일이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청에서는 아전들이 이제 뭐 관장의 현오로서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뭐 널 뜯어내고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의 말하자면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통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 먼저 알게 됐는데 근데 하여간 어쨌든 기생이나 통인이나 신분으로 보면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곱게 볼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가장 어떻게 하급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도망쳐서 산속으로 갔다가 천주교 신자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모습이 정말 뭐 성경에서 장녀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관기와 통일은 당시 사회에서 당당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최강욱 시민님 표현대로 보면 예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즐기고 온갖 정욕에 방종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험한 산속에 들어가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악의 악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한 신앙생활은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나 율사들이 너희들이 하늘의 나라에 먼저 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들이 먼저 들어간다. 창녀가 먼저 하느님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정말 대단해. 그래서 제가 이제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서 최양업 신부님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는 사제인지. 맞아요. 완전히 당신 머리 자체가 복음화되어 있어요. 사회적 통념을 깼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이게 차별해서 상종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천부적 인권 얘기도 하고 계몽 얘기하면서 양반 비판하고 신분 가리지 말고 뽑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반들이 뭐 앞에서는 좀 열시하면서 뒤에 가서 딴짓하고 그런 이중적인데 그 위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양업 신부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들의 신앙 안에서 참 너무너무 멋있는 신부님을 우리는 물론 김대건 신부님도 참 멋있는 김대건 신부님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하면서 보좌 신부하면서 평창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을 참 많이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랬겠죠. 왜 많이 읽어줬느냐면은 이 신부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용감하고 굵고 짧게 그리고 그 용기가 그 25살짜리 용기가 그 서해안에서 그 상하이 갈 때도 그 무슨 배더라? 지난번에도 배 라파엘 그 배를 타고 20m밖에 안 되는 걸 하고 그 바다를 건너는 그 용기를 보면은 김대건 씨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래요. 그래서 우리 배은하 신부님, 우리 그동안 최양업 신부님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특별한 꼭지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여인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걸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느님을 믿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선조들은 철저하게 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양반이 그 동네에서 그 제사 지내야 되고 맞아요. 뭐에 참여해야 되고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그 동네를 떠나서 산속으로 떠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르 하란 그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는 야훼 하느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사막 광야로 떠난 거라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읽고 공부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았습니다. 저도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배은하 신부님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는 산을 찾아 하느님을 찬미하고 교우들에게도 참 아버지로 착한 목자로 평생을 사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신부님 다른 교우들한테 신부님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신부님을 이제 직접 뵌 거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신학생 때부터 신부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와 같은 훌륭한 신부님이 있다고 원주교구에. 배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이 13번째 3번이나 공소회장을 찾은 젊은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3번째 편지에서 오늘 15번째 편지에 또 그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대로 맞아요. 새 공소를 마련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삼옥적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는 최양업 신부님 같습니다. 사제 생활 40년을 생활하신 우리 배 신부님 눈에는 최양업 신부님의 열정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뭐 제가 살아오고 있는 것은 최양업 신부님보다는 훨씬 많이 살았지만 4배 살았죠. 4배. 네, 살았지만 이거 뭐 그걸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아니다. 그 정도로 최양업 신부님은 정말 훌륭하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느님과 신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온전하게 자기를 던져서 헌신했던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황 신부님 저보고 뭐 잘 살았다 그러지만 뭐 성철 스님이 자기한테 속지 마라고 얘기했듯이 저도 마찬가지 진짜 그런 느낌. 난 항상 나를 볼 때 온통 부족함 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이다. 뭐, 예, 그런 생각으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살고 있는데 최 신부님이 정말 그런 열정으로 살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지니신 영성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느님께서 협력자와 조수로 택하셔서 겸허하게 봉사하기를 바라셨듯이 이게 이제 사제 직무 교령에 나오거든요. 네. 정말 모든 면에서 겸손하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증거하고자 노력했고 애주애인의 정신으로 화목 활동에 전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42년 편지에도 보면 하느님은 우리의 이로시오 바람이시오 원이시니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죽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그분의 기도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편지가 없습니다. 기도란 하느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목활동의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렇죠. 그분은 자기가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순례의 여정으로 표현되는 구원의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길은 중도 하차하거나 도중에 포기할 수 없는 길인데 최양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이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19번째 편지를 사실은 뭐 다음에도 이제 원고에는 써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처음 읽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님, 예, 이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우리 이제 최고 스승이니까 배 신부님이 하이라이트로 읽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원고를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원고를 못 읽겠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갖고. 왜냐하면은 경신박해가 일어나갖고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자기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눈 속을 헤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냥 읽어 나갔을 텐데. 그랬구나. 이거 그렇죠. 근데 12년 동안 잠자리 한번 편안하게 하지 못했던 이 신부님의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하니까 목이 메어갖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한테 네가 좀 읽어라. 그래갖고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이 아마 마지막 편지는 읽을 겁니다. 이번 편지는 마지막에 정말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래 쓰는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좀 보내달라고. 아마 오르간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대금도 맞아. 언급하시고 최영업 신부님의 천주 가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우리 최영업 신부님의 전례와 교리교수법과 천주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한국의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많은 버터 연예인들이 9주 연속 1위래요. 뭐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휩쓸고 있잖아요. 뭐 굳이 국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뭐 트로트 열풍이 또 장난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흥과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돼요. 사실 글을 못 배워도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 또 특히 서민 대중의 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최양업 신부님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적 진리와 교리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천주가사.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제로 살면서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을 경배할 때에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노래, 춤, 시, 그래요. 그림. 이 네 가지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 딱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여기에 한계가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악기, 올겐이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없으니까 피아노도 없고 올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서양 전례를 통해서 이미 그 반주를 하면 성가를 부르던 그 모습을 이 신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스승 신부님에게 그 올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자들이 이런 신앙을 체험하면서 뜨겁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교리 교수도 법에도 이제 사본문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이나 교리를 갖다가 딱 간단한 질문과 답으로 사양가 뭐 칠성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뭐 천주가사와 그다음에 문답과 이런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도록 뭐 노파들이 애우지 못해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은 그것을 신나서 애워대면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제 감동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전례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사랑, 맞습니다. 그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이 요 편지 한 번에 이런 표현도 한번 쓰시잖아요. 우리 조선에는 한글이라는 뛰어난 글자가 있다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하루는 배울 수 있는 뛰어난 글자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은 원래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최고의 글자를 우리 한글로 치잖아요. 한글의 이대성을. 그러니까 신부님은 라틴어 잘하지, 중국어 잘하지, 뭐 불어 잘하지, 우리 조선말 잘하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조선말이 탁월한 그렇죠. 문자라는 그걸 표현을, 알고 그 얘기를 해야지 모르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 난 그래서 우리 최양호 신부님이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고
온 세계에 내놔도 정말 정말 조선에 저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학덕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덕을 가지고 또 체덕 이 몸이 얼마나 건강했어요. 맞아요. 건강했어요. 그리고 항상 다음 편제도 나오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 표현을 맞아요. 계속 써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당당함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최영업 신부님 편지는 읽어가고 따라갈수록 참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지를 고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성가는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 생을 주님에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어머니 마음 항상 아들에게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셨네. 예수님, 성모님은 사실은 마지막 태어나서부터 임신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우리 성모 마리아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가사는 제가 너무너무 좋은 가사라 이제 신학교 때 이렇게 혼자 산책하면서 많이 불렀던 성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요즘 이제 우리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물론 이제 8월 말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최영업 신부님 삶도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그 최영모 신부님 발걸음을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어머니 마음 항상 아들에게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셨네.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십자가 지신 주님 뒤따라 가시며 지극한 고통 중에 기도드리셨네.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주님의 뜻을 위해 슬픔도 삼키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